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추위 가운데에도 또 쉼이 필요한 이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그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 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인 아벡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전투에서 패하여서 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두 번째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때 그들이 세웠던 전략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자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또한 이들이 요단을 건너며,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앞에 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두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아스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전쟁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사람들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게 되었죠. 사기가 그만큼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막상 전투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됩니다. 그냥 패배한 것이 아니라 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죠. 이 사실에 이스라엘은요,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패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된 것일까요? 첫째로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삶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가까스로 베냐민 사람이 도망하여 실로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자 베냐민 사람이 17절에 말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러자 엘리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1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졌으니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비대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대한이라는 단어는 보통 원어에서 샤멘, 쉐멘, 지방덩어리, 비대한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대한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사용됩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는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몸무게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어디에 영광을 돌리다, 그리고 어디에 무게를 두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까 카멘, 샤멘 이런 단어가 아니라 오늘 말한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결국 엘리가 죽은 이유는 단순히 몸무게가 무거워서 죽었다라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숨겨진 의미가 있다, 그 깊이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마음의 무게를 엘리가 어디에 두었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두어야지만 자신의 아들에게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들들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이러한 비참한 엘리 가문의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에게 삶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갑자기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이 말씀 다음에 비느하스의 아내에 대한 죽음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것이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엘리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느하스가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21절 22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비나스의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이가봇, 이것은요 앞선 우리가 살펴봤던 카베드라는 단어 앞에 부정 이가 붙어서 이카베드, 여기서는 이가봇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비나스의 아내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종교 최고 지도자의 가문의 몰락, 자신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그동안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누릴 수 없게 된 것이죠.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이 앞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이것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남편 그리고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엘리의 죽음, 결국 이 비나스의 아내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해림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 엘리의 가문, 그리고 엘리의 이 집안 자체가 카베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장 30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사용된 존중이라는 단어의 뜻도 카베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엘리와 엘리의 가문, 엘리의 그 모든 것을, 비참한 결과를 마주하게 됐던 것,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중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사무엘이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다면 엘리의 가문처럼 우리는 비참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하나님께만 삶의 무게, 하나님께 중심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 주님께만 두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모든 것을 내놓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엘리의 가문이 멸망하게 된 것, 그것은 주님께 그의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에게 두고 부귀영화에 두고 이 밖에 다른 어떠한 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깨달아 그 사실을 알아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만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엘리와 엘리의 가문은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중심을 둔 사무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도 멸망하는 자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은혜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만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